성경 66권 중에는 여인의 이름을 딴 책이 두 권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눕기라고 하는 책이 되겠고, 또 하나는 바벨론 포로 시대를 배경으로 한 이제 오늘부터 다루게 된 에스더서가 바로 그 책입니다. 오늘 역사적인 배경으로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이 에스더서는 이제 바벨론의 또 페르시아의 왕으로 등장한 이제 고레스라고 하는 그런 왕이로 말미암아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명령이 나서 이제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다윗의 직계 후손을 통해서 1차 귀환이 되고 50년이 지나서 이제 펼쳐지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레스와 이어서 다리오 왕, 그리고 그 다음 다리오의 아들인 아하수에로, 역사 책에는 이 크세르크스라고 하는 이제 왕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의 통치 시대에 일어난 에스더의 이제 이야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차 또 에스라에 의한 귀환과 또 느헤미야에 의한 3차 귀환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이에 펼쳐지는 그런 책이 바로 에스더서가 되겠습니다. 당시 그 왕이었던 아하수에로는 오늘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120조의 방백들이 정말 통치하는 엄청난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집트에서 또 인도까지, 구스에서 인도까지라고 하는데 이제 에티오피아 또 이집트를 포함한 그런 지역이고, 정확히 말하면 인도는 이제 파키스탄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도 반도는 포함되지 않은 거기까지 통치했던 것이 페르시아 제국의 그렇게 광대한 땅이었는데, 그래서 127도의 방백들 또 지도자들 귀족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하는데 며칠간요? 자그만치 180일간을 연회를 펼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잔치가 이제 끝나고 7일간은 또 일반 국민들을 초청해서 그 잔치를 벌리게 되는데, 그 잔치 마지막 날에 왕후 와스디의 그 아리따움을 좀 자랑하고 사람들에게 과시하고자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부르는데,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이 불붙는 듯 하더라라고 합니다. 이제 왕의 명령을 이제 거절하자 왕후 와스디를 패하게 되고요. 이제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한 나라의 역사, 그리고 아무런 또 상관이 없는 듯 보이는 한 여인의 인생처럼 보이는 것이 오늘 에스더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계획 가운데 움직이고 있다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에스더서의 주제가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인도하심이라는 것은 주께서 지혜와 사랑으로 우주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을 돌보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정의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유를 다스리시고 또 물리적인 세상도 다스리시고 나라들의 사건과 한 개인의 운명이나 또 한 개인의 성공이나 실패, 그리고 또 나아가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보호하심을 주관하고 지금 또 다스리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에스더서는 하나님께서 섭리하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세상 가운데 펼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도 페르시아라고 하는 세상에서 가장 큰 제국에서 또 127도를 다스리는 왕의 엄청난 위엄과 권세 가운데 하늘을 찌르고 있고, 나라의 부함은 정말 끝이 없어 일반의 모든 백성을 불러다가 그 귀한 옷감과 또 색깔을 입힌 그런 것을 둘러쓴 그 대리석, 여러 컬러의 대리석 앞에 황금잔을 들고 모든 백성이 마셔도 되는 이런 엄청난 부함이 있는 가운데 나라를 잃고 숨지게 사는 한 여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당신의 뜻을 인도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에스더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넓고 큰 세상 가운데, 그러나 그 한편에서 숨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이끄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교훈들을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 말씀의 교훈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역사나 자연이나 사람들의 마음까지 움직이셔서 당신의 나라를 펼쳐가시고 당신의 백성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우리가 위기 속에 살아갈 수도 있고 어려움 속에 찾아올 수 있지만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와 그의 백성을 인도하시기 위하여 정말 여러 가지 역사를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보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은 왕의 과시욕도 사용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인도에서 구스까지 아하수에로 왕에게 속한 영토가 127개 지방이라고 그랬습니다. 다니엘서 6장 1절에 이 아하수에로의 선왕이었던 고레스나 다리오 왕 때는 120개 도였습니다. 그런데 자신 때 7개 도가 더해져서 그 제국이 더 넓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자랑하고 싶었던 거죠.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왕이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고자 이 잔치가 펼쳐졌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살아, 내 치적이 이래 라고 보여주면서 전국에 있는 127도의 지도자들을 불러 잔치를 베푼 것입니다. 그렇게 180일을 잔치한 후에 이날이 맞춰가자 5절에 보니까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라고 말합니다. 당시 페르시아에는 봄과 가을의 수도가 이 수산입니다. 또 겨울과 또 여름의 수도는 다른 곳에 있었지만 하여튼 모든 행정구역이 다 여기에 있었고 가장 많은 큰 도시가 수산이라고 하는 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큰 수도에 모든 백성의 신분의 귀화를 막론하고 다 불러다가 잔치를 베풀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7일간의 잔치의 마지막 날인 마지막 7일째에 이제 왕의 술기운이 한참 올라왔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주홍이 일어나니라고 하는데 이제 술기운이 일어나는데 저는 이게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잘 아시는 분 좀 수상합니다. 근데 왕은 이 사람들 앞에서 이제 자신의 왕비의 아름다움을 과시하고 싶어서 왕비를 부르게 되는데 12절에 보니까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길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붙는 듯 하더라. 정말 하나님은 술에 취해 분별력이 흐려진 왕의 실수나 과시욕까지도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인도하시는 섭리 가운데 사용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왕후의 교만함도 사용하십니다. 9절에 보면 왕후 와수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고 말합니다. 왕 못지않게 왕후도요. 지금 이 시간에 여인들을 위하여 지금 잔치를 베풉니다. 아주 과시욕이 부부가 닮았어요. 그런데 이 와스디는 이렇게 보면 역사의 배경 속에서 보면 금수저 중에 금수저입니다. 현재 투르키의 이즈미르라는 곳 많이 살아가는 주에 당시에 있었던 리디아라고 하는 나라의 왕이었던 알야토라고 하는 왕의 딸이 바로 이 와스디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명망 있는 집안의 딸인데다가 또 미모도 좀 있는 것 같고 하니까 교만이 좀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왕의 초청을 거절하는 그 장면을 보는데 바로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이 역사를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왕의 권력의 눈치를 보는 신하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은 와스디가 왕명을 따르지 않자 화가 난 왕이 이 와스디 왕후를 이게 정말 백성들도 보고 방백들도 와 있는데 정말 얼굴이 불그락불그락 했을 것 같고 좀 지혜롭다는 현자들에게 물어서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했더니 이 현자들이 정말 지혜롭게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봅니까? 14절에 보면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내가 어떻게 답을 해야 살아날 수 있을까?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이 지금 찾아내는 그 답은 왕이 원하는 답을 해야기를 해서 왕의 기색을 살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사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고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의 자리를 그보다 더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라고 그렇게 간언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뭐하죠? 와스디 왕후는 폐위되고 하나님의 예비하시는 에스더가 왕으로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에스더의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생각해 볼 때 우리에게 기억할 것은, 그러면 하나님은 성도를 위하여 어떤 이들에게는 불행이나 악한 일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것은 오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상 선하시고 사랑의 그 주님께서는 그런 일을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환경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허용하시고 인도하셔서 사용하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 왕후 와스디가 폐위당한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셨나? 아하수에로의 왕이 수레칠에 왕후를 부르고 그녀를 폐위하는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셨나? 이 문제를 생각하다 보면 많은 사람이, 심지어 믿는 자 중에서도 이런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셉을 예로 들어본다면 요셉을 죽이려는 형들의 악한 생각도 하나님이 작정하셨나? 하나님이 우리가 타락할 걸 뻔히 알면서 선악과를 만드셨나? 예수님을 팔아버리려 한 가룟 유다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도 죽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그 악한 마음도 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일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품당 선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인간의 역사 배후 속에 또한 악한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지금도 성도들에게 유혹하고 손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려 주신 그 자유의 의지에 육체의 소욕을 위하여 옛사람의 성품을 불어넣어 안목의 소욕을 위하여 잘못 사용하게 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펼쳐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불행이나 실수나 악한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한때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관용하시고 허용해 범주 속에 놔두시지만 결코 에스더를 통해서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마지막에 심판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그 모든 악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간과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악의 세력은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 에스더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 백성을 위하여 이 사람 저 사람, 이런 환경 저런 환경 하나님께서 다 펼쳐 가시고 작정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불행처럼 느껴지는 일을 하더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암송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고, 고린도후서 1장 2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약속은 언제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펼쳐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선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손길이라는 사실을 믿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한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위기나 시험 당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작정하심이 끝은 아니구나, 이런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야, 인생 끝낼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대로 나를 어려움 속에서 끝내게 하시나?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보고 또 에스더가 당하는 앞으로의 그 모든 또 어려움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에게 펼쳐지는 위기나 공경이나 역경이나 시험에 빠졌을 때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걸 가르쳐줘요. 그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하심의 끝은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많은 경우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인도가 명확하게 보입니다. 지금은 알 수 없는 하루하루의 나날들이 모여서 길고 긴 세월과 역사 속에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우리가 그거를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이 오늘 본문에도 보면 왜 잔치를 그것도 6개월씩이나 벌렸나? 당신은 몰랐을 거예요. 마지막 7일째 왕후 와스디를 그 자리에 왜 초청했고, 오지 않는 것이 뭐리 그리 큰 죄가 아닐진데 폐위까지 시켜야 했을까? 충분히 이유를 물어보고 폐위시켜도 늦지 않았을 텐데, 아니 그렇다면 그 왜 안 온 것이냐? 소명의 기회도 주지 않았고 곧바로 절차를 밟아 폐위시켰을까? 정말 하나의 조각들이 알 수 없는 일이 많이 펼쳐집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셨구나라는 걸 알게 되죠. 그 당시에 이런 잔치에도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은 속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 보니 역사 속에 그것이 드러났습니다. 본문의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통치 기반을 만들어준 것은 아버지 다리오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의 꿈이 있었어요. 고레스보다 더 큰 그 제국을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가장 강력한 기반으로 성장했던 그리스 그 세력들을 이제 좀 쳐서 그 땅도 좀 넓히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쳐들어갑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패합니다. 그 전쟁이 우리 유명한 마라톤 전쟁입니다. 이런 아픔을 갖고 있었던 그 선왕의 그 아픔을 이 아하수에로 왕이 풀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준비하면서 이 127도에 있는 모든 방백들을 불러 단합대와 같은 형태를 가졌다고 히랍의 역사가였던 헤로도스는 그렇게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가 아버지의 한을 풀어주고 페르시아 제국을 더 큰 영토와 번영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정복을 계획하면서 단합대의 형식으로 이런 귀족들을 전체를 불러 6개월 동안 잔치를 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에게는 그저 편히 놀고 먹는 잔치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중차대한 일을 진행하며 자신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따르는 국민들, 백성들, 지도자를 만들고 싶어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말을 듣지 않던 왕후 와스디는 결국 이런 계획 가운데 폐위가 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준비한 전쟁은 우리가 영화로 잘 아는 영화 300의 배경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아하수에로 왕은 세계 3대 해전인 살라미스 해전을 통해서 패하게 되고 신하에게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인도하시는 가운데 왕후가 폐위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에스더를 등장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걸 볼 때 한 여인의 삶이 뭐 이렇게 중요한가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런 과정 속에서 악한 음모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여 하나님의 백성 그 유대인들을 전체를 몰살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하나의 사건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가 펼쳐지고 있었는데 그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에게 언약하신 게 있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이 타락과 죄로 인하여 징계하시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했지만 느헤미야와 그리고 다니엘을 통해서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언약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언약의 신실하기를 지키기 위하여 그들을 몰살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을 몰살시키려고 하는 하만의 악한 계획으로부터 하나님은 택하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오늘 이 사실을 하나님의 경륜과 인도를 펼쳐가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의 모든 인류의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줘야 하는 그 원대한 구원의 계획에 방해가 되는 그 세력을 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생각할 때 하루하루 일어나는 하루하루 발생하는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결코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지금 고통이 있고 위험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찾아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이 신실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나라로 우리를 구원하니 나라로 인도하실 때까지 주님의 일하심은 여러분을 위하여 쉬지 않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중간 가운데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는 여전히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 믿고 나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다면 오늘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법을 주목하고 순종하여 따라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일은 이때 그들의 주인 되시고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방법을 주목하고 그 방식에 따라야만 했던 것이었습니다. 에스더는 마침내 이제 그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길에 나서게 되는 거죠.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보고 따랐습니다. 그것은 밤에 바로 불기둥을 보는 거고 낮에는 구름기둥을 바라보고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시는 그 방식은 무엇입니까? 시대는 흘렀어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그 방식은 변함이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속에 새겨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방법을 여러분 주목하고 따르면 됩니다. 왜 우리가 암송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방법을 주목하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명확하게 우리가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든지 앞에 있는 표적을 향하여 다시 달려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본받고 달려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고 우리가 지금 말씀 속에 있는 그 방법을 주목하고 따라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확실히 더 바라보기 위하여 기도와 성령 충만이라는 은혜를 우리에게 또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찾아오신 분이 있습니까? 마음이 터질 것 같은 아픔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분이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그 짐에 짓눌려 힘겨움 속에서 이 예배에 오신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방법을 말씀 속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더서를 통해 보시면서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세상을 인도하시고 지금도 섭리 가운데 이 우주 만물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방법을 주목하고 그 방법에 순종하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2주 동안 인도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인도를 방문한 게 딱 10년 됐습니다. 우리 교회가 10년을 쉬지 않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10년이 돼 보니 그저 그냥 선교해야 된다라는 그 단순한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였고, 그렇게 우리 성도들이 1년에 2차례씩 그 지역에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갈 때마다 수십 명, 수백 명 정말 영혼들이 죽게 돌아왔고, 선교 때마다 병자들이 낫고 귀신들이 물러가고 복음 증거를 위하여 이적이 따르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번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참 기쁜 일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인도 미전도 종족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까지 펼쳐질 줄은 사실 몰랐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길을 걷다 보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이제 명확히 그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13, 14년 전에 우리 교회 이름이 세계 선교 침례교회, 너무 거창하다. 사실 부담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선교를 하면 잘 될까? 지금은 고인 대신 우리 미남 침례교회 선교부의 사역자이셨던 고 신기양 목사님, 그리고 자주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한국의 선교학 교수님이셨던 이현모 교수님의 도움을 통해서 미전도 종족을 이렇게 해보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왔습니다. 그 먼 거리를 우리 성도들과 봄, 가을로 찾아가 단기 선교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고민도 여전히 있었습니다. 교인들이 1년에 2번씩 찾아가 500명, 700명 예수 믿고 죽게 돌아오나 교회 정착과 양육이 요연한 한계처럼 또한 보였습니다. 그런데 또한 신학교를 시작하고 사역자들이 양육되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점점 선명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건물이 없는 가정교회 형태의 한계를 또한 맞았고요. 렌트한 건물이 교회인 것을 알고는 힌두교 건물주의는 교회를 쫓아내는 일이 1년에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계약을 몇 년 했어도 그것이 소용없는 나라가 인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10만 불도 넘는 헌금이 모아졌고 우리 교인들의 열정과 헌신이 그 건물을 다 지어줘도 충분할 정도로 헌금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나 현지 교인들의 헌신도 있어야 했기 때문에 그들도 힘에 지나도록 건축 헌금의 일부를 감당하도록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도 선교센터 건물을 짓는 것이 이게 최선일까? 그렇게 고민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짓고 나니 6, 7년 이상 그 건물이 예배당으로, 그리고 2층에는 담임 목사님 사택으로, 그리고 큰 방에는 여자 신학생들의 기숙사가 되고 본당에서는 남자들이 자면서 신학생들을 길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신학교재가 힌디어로 되어 있었는데 드디어 올해 나톨 목사님과 우리 교회가 길러낸 교수진이 마하라스트라만 주면 쓰는 마라티어로 그 책이 번역을 해서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졸업생인 해만 내에게 사역지를 돌아보면서 그와 함께했던 동역자들이 20, 30명 있는 것을
또한 보고 만나고 그들의 사역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구나. 10년이 지나 보니 그동안 교회에 정착한 사람이 없다고 포기했던 목회자와 교회들도 많았는데 꾸준히 해보니 교회 개척의 열매가 이제서 이것저것에서 일어나며 전도 방문 때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정말 잘 양육받고 잘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렇게 신학생들을 통해서 길러낸 목회자들이 그들을 양육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 기대 이상으로 일하시는 분이구나.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고 따를 때 하나님은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동안 우리들이 찬양했던 것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비전, 꿈을 갖고 이상을 보겠구나라는 사실이 이제 우리들 앞에 선명하게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 과정까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라고 했으면 가면 되는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다 보면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삶에 수많은 일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여줄 것입니다. 거기까지만 보는 대로 가십시오. 그렇게 순종하다 보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큰 그림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 언약을 이루어지고 약속을 온전히 이루시는 날까지 그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약속하신 그 말씀 붙들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고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